오늘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이죠. 한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가 나오는데 그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려움은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지만 이 말씀 역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자가 다 죄인인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단지 가난하다는 것이 의롭다는 대표적인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부와 가난함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는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집 나간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16장 전반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무슨 이유로 지옥에 갔는가는 앞에 두 비유와 비슷한 맥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이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심부름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까지 셋이 다 재물을 제멋대로 소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6장 서두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우선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집안일을 돌보는 심부름꾼을 말하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심부름꾼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장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입니다. 여기도 낭비고 불의한 청지기도 낭비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도 뭔가 가진 것을 낭비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비유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그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당연히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청지기가 쫓겨나가기 직전까지 뭘 하느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대책을 간구합니다.
8절에 보시면 1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 앞에 보시면 중간에서 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빚을 제멋대로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드시며 왜 이런 사람을 칭찬하실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을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장 8절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일을 계획한 것처럼 너희는 옳은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 하는 것만은 누구나 아는데,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데 대해서 왜 생각이 없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런 비유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풀어놓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차근차근 한번 쫓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이분법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것,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면 거룩한 것,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과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문제가 어떤 공통된 진실을 갖고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가지는 최고의 악덕은 뭘까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낭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과의 대조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오래 기도하여 황홀경에 빠지는 신비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것을 쌓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술에 깊이 취해 있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하고 책임을 지고 분별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무책임해집니다. 못되게 굴고는 술에 취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핑계를 대죠. 이게 집 나간 아들처럼, 그리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 이야기처럼 방탕하다,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 전에 나오는 전제이죠.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이란 혼돈을 말하죠. 볼 수가 없으니까. 어두우면 분별할 수가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할 뿐이죠. 빛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아직 빛된 삶을 살지는 못해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같이 살지 말아라. 다른 표현으로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가 되는 것이죠.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지혜롭고 그래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신자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각자의 오늘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이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과 깊은 순종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인간의 정체성을 뜻하는 성경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계적 작동의 산물로 요구하시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친구는 돈으로 사귈 수 없죠. 돈으로 사귀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간다. 그러죠.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더욱이 불의한 제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은 성경에는 나오면 안 되는 말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래야 성경답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부조리와 역설을 조심스럽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란 능력과 가진 것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친구란 신뢰와 헌신으로만 성립되죠. 신뢰와 헌신이라는 말은 이해관계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는 넘어서는 그런 더 고급한 가치를 가진다는 이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란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가 많은 결함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친구죠. 그러니 이 말씀의 역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만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럼 너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돈으로 때우고 자랑으로 때우는 것 외에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면 넌 뭐냐? 짐승이냐? 넌 돌이냐? 넌 기계에 불과하다는 말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우리는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도망가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출석부에 도장 찍고 안심을 얻는 것으로 종교 행위에 몰두해서 책임을 잊고 그래서 그냥 잠시 망각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종교를 그냥 취미처럼 그렇게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이런 우리의 신앙의 형편에 대해, 현재에 대해, 운명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기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뭐죠? 오늘 하루의 시간, 기회, 책임을 낭비한다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성령으로 확인하랍니다. 우리 가끔씩 드는 이런 생각이 있죠. 사는 게 참 거지 같다. 그 거지가 오늘 본문 속 나사로입니다. 거지 같은 오늘이, 너절한 하루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고 그 길에 정성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각하라고 하시고, 질문하시고, 흔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다른 곳으로 도망가 덮어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책임있게 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며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으며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회인 것 기억하고 충성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